순종으로 믿음의 기업을 지킨 여인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모세오경 가운데 한 권이 이제 일단락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인데요. 저도 새벽마다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개인적으로도 은혜가 많이 되었던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귀한 거지만 그 복이 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부분에 우리가 지켜가야 할 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민수기 마지막 본문인데요, 슬로브앗의 딸들, 요셉의 자손 가운데 장자인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슬로브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 그 딸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민수기로 일단락 되어지는 본문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전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나와서 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각 지파와 종족대로 가문의 수대로 제비 뽑아 줄 때에, 역시 고대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들 중심으로, 아들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상속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요. 딸들만 있어요. 그랬더니 딸들이 모세와 리더들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업이 없느냐? 꼭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재산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이 그 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 허락해 주시면서 비전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며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렇죠?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언약이 그 속에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이고 그것을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주어졌고 그걸 또 계승하고 전수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겠느냐, 아쉽다 말이죠. 그래서 땅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허락을 하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딸들이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딸들이 속해 있는 지파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왜 나왔냐?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준 거는 좋은데 그 딸들이 이제 장성해서 시집을 가지 않겠냐? 그럼 혹시 우리 지파, 므낫세 지파의 사람에게 시집을 가면 그 땅이 보존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면 가부장적인 그러한 사회 속에서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다른 지파로 그 기업이, 땅이 분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처음에는 인구 수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하나님께서 리더들을 통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공평하게 탈 없이 딱 분배를 해놨는데, 시간이 지난 나중에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고, 이게 다른 이 므낫세 지파만의 문제겠어요? 아들 없는 집안이 이 슬로브와 집안뿐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럼 다른 지파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그 경계가 무너지고 혼란을 야기하게 될 것인데, 그럼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야기를 듣자. 그 답이 뭐냐면 오늘 6절과 7절 말씀이죠. 한마디로 뭐예요? 그래, 시집가라. 시집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시집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지파 사람한테 가라는 거예요? 므낫세,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의 남자와 결혼해라. 여러분, 이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조금 쉽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일날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은 아니고 화요일 본문으로 말씀을 한번 더 나누고 싶은데, 지금 내용이 비슷합니다. 맥락이. 자, 도피성이 귀하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피성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재판도 잘 받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잘못이 없음을,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님을 드러나게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 중요한 건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어디 있어야 돼요?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내 무고함이, 그죠? 드러나고 재판을 받게 된 거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디에요?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내 고향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집으로. 결혼을 하라, 좋은 거죠. 그러나 결혼을 하지만 어디 사람하고요? 그렇죠, 경기도 사람하고만 해야 되는 거예요. 강원도 안 돼요. 전라도도 안 되고 경상도도 안 돼요. 어디만요? 경기도 사람하고만. 출장 갔는데 부산에 부산 사나이가 막 박력 있고 뭐 사투리가 제가 안 됩니다. 하여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할렐루야, 저도 경기도 사람입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에서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 그렇게 났어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이제 모든 지파도 다 그렇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삶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영적으로는 구원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능력이나 그 모든 것이 솔직히는 되지 않아요. 출애굽 자체가 이스라엘의 역량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나왔으면 벌써 나왔지, 어째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군사적인 어떤 게 아니잖아요. 폭동을 일으켜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다. 두 번째,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 기업을 잘 우리가 지키고 전수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멘. 어젯밤에도 중고등부 우리 부장님 통화를 한번 했었고, 또 여름 수련회 교회관을 보내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참 몇 명 안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 신앙 교육을 좀 어떻게 해줄까,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서 올해는 순교지 역사 탐방도 한번 하신다 그러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물놀이 할 때 같이 보조로 또 선생님하고 아이들도 같이 이렇게 시간도 갖고 1박 2일을 계획하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 케어하면서 잠도 자고 밤에 영화도 보고 하면서 또 좋은 믿음의 그러한 시간도 가지려고 하신다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분들도 다 직장생활하고 자녀들 키우고 쉽지 않잖아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교사니까 당연하고 하다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야, 교역자야, 풀타임 사역자로서 당연히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님들은 다 생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돌봐야 될 일들이 다 있는데 그 치열함 속에서 시간을 내시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뭐 시간만 냅니까? 물질도 헌신하고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헌신하는데 쉬운 게 아닌데, 이유는 뭡니까?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전수하고 계승해야 할 책임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역에 애를 쓰는 거예요. 아멘.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교사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들은 8월 달에 1박 2일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 당대에 끝나면 안 되겠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다음으로, 제 기도 제목도 그런 것입니다. 개척을 해서 자립을 하고 그 다음으로 가지만 언젠가는 그 누군가에게 후임으로, 그죠? 바톤을 터치하고 갈 때에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더욱더 안정된 모습으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벌써부터 합니다. 아멘. 오랜 후의 일이지만 벌써부터, 왜? 그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요, 닥쳐서 쉽지 않아요. 현실 속에서는요. 미리미리 벌써 마음으로부터도 준비 다 해야 되고 현실적인 것들도 준비를 해나가야 결코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림 없이 잘 바톤 터치가 되어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들로 갈 수 있는 것이지. 제가 노예 임원을 했잖아요. 임원을 하면서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교회들 현실 속에서의 문제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부분이 미리미리 준비되고 또 그러한 마음들로 충만히 가져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요, 특권이면서도 의무를 띠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 은혜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았어요. 할렐루야.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라는 거죠. 받았으면 당연히 상식선에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나눠주고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들, 은혜로 주시는 것들 귀하거든요. 감사한 거죠. 근데 감사로 절대로 그냥 개인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을 그 누군가에게 또 체험케 하고 경험케 하고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성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울타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공평하게 또 정확하게 허락하신 지경이 있잖아요. 왜 슬로보아스의 딸들과 므낫세 지파, 다른 지파 그 땅의 경계로 인해서 이러한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주신 것이고 그것이 삶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지켜가려고 지금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 이러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이 좋은 의미의 영적인 경계선, 울타리들이 있어요. 그 울타리를 잘 지켜가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허준 보셨어요? 예전에 구암 허준? 어제 채널 돌리다가 점심때인가 뭐 하여튼 식사 시간에 그걸 하는데 짧게 나와요. 근데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냐면요, 그 구암 허준이라고 하는 명의를 평생 동안 좋아했던 예진이라고 하는 은여가 있어요, 궁에. 근데 추문이 났어요. 그 예진자매, 예진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 예진이 아니에요. 그 예진과 그 허준과 추문이 나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사실이냐 아니냐, 지금 허준한테 벼슬을 내리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한 남자가 추문이 있으면 안 되죠. 그걸 볼 때 저희 집사람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 다 똑같구나, 여자 마음은. 근데 여러분, 뭐 여자 마음만 그랬겠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은 거죠.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존경해야 할 수 있고 뭐 서로 사역이야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정해놓은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질서 있게 어쩌면 그걸 복으로 주신 거죠. 그걸 지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걸 깬다. 여러분, 그걸 깨면 자유로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좋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겠죠. 좋으면 하나님이 주셨겠죠. 일부 다처로.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경계로 주신 것들, 그게 무엇일까를 잘 생각하시고 그것들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믿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결혼이 복된 결혼이라는 거예요. 결혼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결혼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제가 제자훈련을 오래 하잖아요.
예전에 있던 부교육자 때부터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성도님들과 했는데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하고 제자훈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하고. 근데 제자훈련 처음 하고 신앙고백, 살아온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나의 삶에 대한 스토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다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여자 성도님들이 우세요. 펑펑 울어요. 근데 표현을 짧게 하자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만나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래서, 그 뒤치다거리 하냐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며 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는 남편 만났으면 주일 성수, 11조, 봉사하는 거 부담 없이 기쁨으로 다른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왔을 건데, 불신 남편 만나서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고, 너무 어려웠다고 펑펑 옵니다. 믿는 남편이었으면 안 할 것들 많이 있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슬로브아스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믿음의 기업을 내가 어떻게 앞으로의 시간 속에, 오늘 할렐루야 효복자매도 왔고 아마 청년들도 이거 영상 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도를 잘 하시고, 아멘, 믿음의 기업을 지킬 수 있는 자녀분들을 두신 성도님들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제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개척교회 목사로서 해준 게 별로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며느리는 봐야죠. 아멘. 그거는 강조하고 그 정도는 기도해야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슬로브아스의 딸들과 관련된 지파 간의 그 경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영적인 교훈들을 묵상해 봅니다. 그 땅 자체가 기업 재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증표로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 지파 안에서 결혼함으로 그 경계를 잘 지켜가라 말씀하시는 내용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 땅 자체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주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기업을 잘 전수하고 계승할 수 있는 책임이 우리에게,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섬겨주어야 할 것인가 고민하며 보낼 수 있는 무더운 여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거 복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적인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중적으로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울타리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청년들 많이 있는데 배우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잘 만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축복들도 누릴 수 있는 복된 영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